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12절부터는 그래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에 같은 양의 그런 봉헌물을 계속 드렸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것이 이제 민수기를 보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행진을 시작하잖아요. 그 행진을 시작할 때 초기에 모든 또 비용이 되고 또 예산이 되고 힘이 되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선이 코앞입니다. 한 달 남은 것 같은데요. 후보들마다 자기는 준비가 됐고 남은 준비가 안 된 걸로 부각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눈치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들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각 공동체의 준비도 참 중요하겠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해도 또 지도자가 다시 존재하기 힘들 만큼 모세처럼 출중한 사람이다 해도 이 백성 공동체의 비전 추진력이 살아나지 못하면 비전의 땅은 멀어지고 광야는 길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민수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이지요. 아마 내일 아침부터 본문은 이 광야가 이 비전 추진력을 잃어버린 공동체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도 그 대통령과 함께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결과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준비된 만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엘리트를 뽑을 생각인지 리더를 뽑을 생각인지부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덧 자칭 타칭 엘리트는 많아진 것 같은데 바른 리더십을 만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 된 이유가 이런 헷갈림과 무관하지 않겠다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엘리트와 리더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옥 목사의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에 보면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엘리트는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고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리더는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언어로 지적해 줌으로써 자신감에 불을 붙이고 무대 위에 세워주고 제자리에 설 때까지 끝까지 힘을 실어주는 능력, 그게 리더십이다 하고 돼 있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비전 공동체가 되려면 대통령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통령이나 둘러싼 엘리트 집단이 바른 비전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 비판적
리더십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리더십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드러나야 할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무슨 언론 집단이나 아니면 지식을 포함한 시민사회 집단이나 또 교회나 그런 역할을 했다 싶은데요. 이제는 무한 경쟁, 정글 경쟁 같은데 돌입한 이 언론 집단에게 그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도 같고, 또 스스로 리더십보다는 엘리트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지식인 또 시민사회 집단도 어려워진 것 같고, 남은 게 교회인데, 교회가 정말 영적인 주님이 바라시는 세상의 소금되고 세상의 빛된 그런 리더십과 리더십의 추진력을 감당하고 있느냐. 각자의 느낌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주기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모세를 리더십으로 삼아 비전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비전 추진력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볼 내용에서 보면 이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소위 리더십과 무관해진 엘리트란 이들이 어떻게 자신과 사회와 미래를 망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그 리더십의 추진력으로 가져야 될 것들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다. 비전 추진력의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이 7장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모세는 완성된 성막에 있는 기구들마다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고, 이스라엘 족장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했다 하는 내용이지요. 기구들마다 기름을 발라 구별한 것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앞서서 제사장들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렇게 기름을 발라서 구별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람도 공동체도 그리고 기구들도 건물도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가도에서 하나님께 적절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희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람이고 사람이 만든 기구들이지만 기름 발라서 구별하니까 성물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이어서 오늘 우리들까지도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교회로, 또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내신 교회로 이해하는데 귀중한 단초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 위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니까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 세상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도적 공동체요, 선교적 추진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다는 걸 성경이, 특별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문이 좋고 그리고 가능성이 있고 강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너무 평범하고 초라해서 오히려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거룩하게 됐고 새롭게 됐고 주님이 쓰실 만한 권위와 권능과 은사들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죠. 그 결과로 이른바 자신을 강하고 지혜롭다 여기는 엘리트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깨달음도 전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구별하여 주시면서 그리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기대하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에 오는 사람들처럼 그저 스펙이나 이력이나 뭐 이런 것만은 아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세속적인 자랑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득을 드린 자도 우리는 없고, 그게 하나님께 이득이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어떤 계산이 설 만한 상황과 환경이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라고 깨우쳐 줍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월을 아껴야 될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 뿐이라고 에베소서에서도 깨우쳐 주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사십시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가는 거룩한 추진력을 우리가 스스로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세상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리더십도 되어지고 그런 리더십의 추진력도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해지는 게 광야에서 나도 살고 너도 남도 살리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비전 추진력의 두 번째는 감사로 하는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막 완성을 바라본 족장들이 줄지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비전 여정의 리더십으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들의 이 감사 헌신이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리더는 감사와 헌신에서도 앞장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도, 세상에서 소금이고자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배워야 할 리더십과 그 추진력의 자세입니다. 몇 년 전에 한동안 이 가까이 있는 세무서의 신우회 예배에 설교를 하기 위해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서장 이임식 예배를 한다고 해서 모였는데 뭐 자주 바뀌니까 그저 별 감흥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쉬움도 느껴지고 뭔지 모를 어떤 활력이라고 할까요? 활기라고 할까? 이런 것도 느껴지는 그러한 예배고 모임의 자리였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쉬움이야 뭐 그동안 정든 분이 간다니까 아쉬울 수 있겠다 싶은데, 그 활기 비슷한 것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던 그 세무서 서장님의 노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2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카드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대요. 임식을 하기 전에 그 감사 카드를 쓰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렸다는 겁니다. 한 기관의 수장이 몇 년 동안 함께했던 그런 직원들에게 감사를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표를 하니까 그 공동체에 새로운 활기가 생기게 된 거죠. 감사는 리더십의 추진력이 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밀어주시는, 받으시는 예배의 정신이 될 수도 있겠고요. 몇 년 전에 마음을 감동시키는 심 365 땡큐라고 하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존 크렐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그는 한때 희망을 잃고 벼랑 끝에 서 있었답니다. 그의 로펌은 사무실 임대료를 내기도 어려울 만큼 어려워졌고요. 장성한 아이들과는 관계가 소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생활비도 주고 학비도 주고 하는 부담은 여전했고, 아내와는 이혼 소송 중이었답니다.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해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등산이나 가자, 그리고 산에 가서 혼자 산길을 헤매다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올랐대요. 이 할아버지가
새해가 되어지면 손주들을 모아서 은하 한 입씩을 주곤 했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쓰면 또 은하 한 입을 더 주시면서 그것이 감사 편지의 효력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었대요. 그걸 추억해낸 이 존 크렐릭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카드에 적어서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만일 할아버지가 옳다면 자신이 감사를 표한 것만큼 자기에게도 돌아오는 뭔가가 있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그리 되지 아니할지라도 뭐 더 낙심할 일도 없는 상황인데 하는 마음도 있었답니다. 이 존은 먼저 사회 초년생이 된 큰아들이 사준 성탄절 선물 커피 메이커에 대한 감사의 글을 써서 답장처럼 보내기로 했어요. 글은 썼는데 이내 깨닫게 된 것이 독립된 아들의 주소도 내가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빴다 하는 건 핑계고 그만큼 무심했고 무관심했구나 하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뭐 아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성탄절 선물에 대해서 그 누구에도 감사를 표해 본 적이 없었다는 깨달음에도 스스로 놀랐답니다. 그는 가족뿐 아니라 일과 관련된 이들에게도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비를 주었던 고객들, 동료 변호사들, 반대편에서 싸웠던 변호사들, 전문가 증인들, 법원 서기에까지 그는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또 찾아서 감사 편지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게 되더랍니다. 그 변화가 탄력을 받아서 감사할 대상과 주제가 점차 넓어졌어요. 낡은 배수 시설을 끈기를 가지고 수리해준 아파트 관리인, 딸이 입양한 유기 고양이를 처음 구조했다는 아주머니,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 커피 전문점의 직원, 10년 전 직장에서 자신에게 보너스를 주었던 상사, 비록 이혼 위기지만 딸의 생일 파티에 자기를 초대해준 아내, 몇 년 전 위장병을 치료해준 의사까지 그는 감사 편지를 쓰고 또 쓰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에게도 감사할 일이 많았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잃었던 행복감을 찾았습니다. 감사 편지 프로젝트가 삐거덕한 때도 있었대요. 금융 위기로 인해서 최대 고객을 잃어버렸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속도가 좀 줄었을 뿐 감사 편지 프로젝트는 계속했대요. 내게 특별히 더 불행이 생긴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런 시절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침착함도 체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365통의 감사 편지를 쓰면서 이 변호사 존 크렐릭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망해가는 로펌의 대표에서 성공한 변호사이자 경영자가 됐고 자식들에게는 사랑받는 아버지로 변모했고 동료들에게는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했고 자기가 일하는 주에서 대법원 판사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감사 편지 프로젝트는 책이 되어서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되기까지도 됐습니다. 광약길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 말들도 있는데 감사야말로 즐기는 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특별히 성막 완성을 바라본 족장들의 매일 드렸던 감사의 예물은 자기 자신의 이 비전 추진력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비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이 돼주는 그런 리더십의 바탕도 되어졌어요. 우리도 이 한 해 동안에 매일의 즐거움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데서와 감사로 인간관계를 명랑하게 하는 데서
찾아보십시다. 광야의 성막이든 오늘의 교회든 스스로 성전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든 거룩한 비전과 리더십의 추진력은 성도의 감사의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감사로 하는 예배뿐 아니라 그런 감사로 하는 봉사나 선교가 이웃에게는 환대가 되어지고 새로운 선교와 전도의 능력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추진력을 스스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추진력의 세 번째는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어깨를 내놓는 겁니다. 7절부터 보면 12족장이 드린 수레 6대가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직임대로 봉사하는 데 크게 쓰임이 된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말하자면 아주 성능 좋은,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승합차나 무슨 화물차 정도였을까요? 족장들 두 사람씩 힘을 합쳐서 이걸 6대를 수레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걸 끌고 있는 한 대에 수레를 끌 소 2마리씩 그렇게 마련해서 그것을 감사로 봉헌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수레 6대를 레위 지파 세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성막을 운반하는데 이 행진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휘장같이 접히는 기물들을 나르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대하고 소 4마리를 주고요. 이 기둥이나 가로막대 같은 그런 목재들 같은 것들을 나르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이 4대하고 수레 4대하고 소 8마리를 줬습니다.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이 세 집안이고 수레가 6대면 2대씩 주면 공평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2대,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4대를 주고요. 수레가 안 남았어요.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옮길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물을 옮길 고핫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어깨로 그것을 날라야 하게 됐어요. 그것도 이들은 자기들이 날라야 될 성물을 눈으로 볼 수도 없었어요. 그것을 보면 죽는다 그랬고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쌓아놓으면 들어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어깨에 둘러매고 길을 걸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앞서간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가서 이제 진영을 만들고 성막을 쳐놓으면 그 안에 가서 내려놓고 그것을 푸는 것도 또 제사장들이지, 이 고핫 자손들은 그저 어깨만 내어놓으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덮어놓고 순종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죠. 세상이 달라지고 문명과 기술의 이 길을 사용하게 되면서 교회 생활도 선교 생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도 달라진 게 많아요. 좀 더 편리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고 그렇게 되는 일인 것이 또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어깨로만 져야 할 일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장례식 풍경이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교회와 목사가 연부터 하게 됐죠. 요즘은 우리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볼 기회도 없어요. 코로나가 되면서 더더욱 그렇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허례허식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좀 간소화되는 것들은 피차간의 부담이 덜한 것은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족을 잃어버린 그 유족들의 하나님이 그 유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로와 이제부터 또 추스리고 살아가야 할 그런 용기와 소망은 우리들이 잘 챙겨야 될 일인 것만큼은 틀림없잖아요. 교육자들과 의논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이 시대에 맞게 잘할 수 있을까? 유족들이 예배를
오시는 날이나 아니면 평일 저녁에 유족들과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지인들을 함께 모아서 간단하게라도 같이 기억을 나누고 추모를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이별도 잘 추스려서 또 한번 남은 사람들은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갈무리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도 가지고 그 도울 방안을 찾고 있어요. 다윗 왕 때 보면은요,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길 때 아미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 타작 소리에 소들이 놀라서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 우사와 아요가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됐죠.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나름 새 수레를 준비하고 나름 정성을 기울이고 구별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할 법한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하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됐죠. 결국 어깨가 아니라 수레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그런 큰 사고가 나고 만 겁니다. 주어진 일을 고난도 없고 고민도 없이 그저 쉽게 해치우려고만 하지 않아야 할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주님도 십자가를 오롯이 어깨에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어요. 값지고 소중한 것일수록 어깨에 매는 책임이 요구되는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광야가 길어지거나 깊어지는 이유가 수레가 없어서일까요? 수레를 몰 수 있는 엘리트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어깨를 내놓는 이들이 없어져서는 아닐까요? 우린 어깨로 져야 할 것들, 무릎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새 건물과 비전센터까지 갖춘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비전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룩한 리더십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새로운 엘리트의 유입이겠습니까? 많은 예산이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제대로 회복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먼저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라고 깨우쳐 줍니다. 정호승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하는 시처럼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나 새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려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는 그런 감사와 자발적인 헌신은 계속되고 있는지요? 아무쪼록 광야길 더 이상 헤매지 말고 광야가 우리 안에도 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십시다. 세상의 엘리트라 여기는 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추진력 있는 교회, 그런 리더십을 가진 교회가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입니다. 우린 그래야 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과 감사의 헌신과 우리의 어깨와 무릎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